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 중심 주제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먼저 초점을 가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도 이렇게 염려가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비춰 보게 되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게 염려하고 있구나, 또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입각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본다면 바로 재정적인 문제인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 그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이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 재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한 18장 24절에 보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주적으로 성경은 뭘 꼽고 있냐면 바로 돈을 꼽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돈과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가장 큰 주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냐면 자기도 알지 못하게 돈을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고,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나는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다 준비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살아가다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어제 제가 이제 늦게까지 좀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을 그렇게 좀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말씀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그런 마음에 어떤 염려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쨌든 원로 목사님 때도 보니까 거의 마이너스더라고요. 예, 예, 거의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재정적인 염려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딱 처음부터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목회자도 어쨌든 이 교회를 경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작은 교회를 경영하는 거,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를 경영하는 거,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를 경영하는 거. 큰 교회들이 시험이 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큰 교회가 큰 교회는 또 큰 교회 나름대로 11조나 이런 재정들이 또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쌓아두다 보면은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교회가 그런 것들 해나가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쌓아놓다 보니까 어떤 무언가를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놓고, 뭔가를 하려고 해놓고,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가 그런 재정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시험에 들고 싸움이 일어나고, 특히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길교회, 이전에 있었던 신길교회는 43%를 흘려보냈다라고 해요. 신길교회 재정이 작년에 100억이 넘었거든요. 근데 100억 중에 43%면 43억이잖아요. 43억을 선교와 어떤 구제로 다 흘려보낸 거예요. 사실 이 퍼센테이지는 이 교회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들을 여러 교회들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 교회들을 이렇게 몇몇 교회들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흘려보냈어요. 우리 교회는 마이너스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흘려보낸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흘려보낸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마이너스라도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일단은 인풋이 우리가 것을 좀 흘려보내는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어떤 이제 어떤 전도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흘려보내는 것들을 또 감사하게 이렇게 또 채워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식사 부분도 어제 이제 식사했잖아요. 식사 부분도 이제 어떤 신길교회 어떤 권사님께서 그때 이제 오시려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또 교회 안에서 또 중요한 그런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못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헌금을.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상의를 하다가
이거는 우리가 그 식사 어떤 비용으로 우리가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거를 이제 받은 거를 좀 그 식사 비용으로 목적 헌금을 저희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비용으로 저희가 그 식사를 이렇게 섬겼던 거거든요.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저희 가정도 어떤 재정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것들을 놓고 이제 또 목적 헌금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는 신길교회는 목적 헌금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목적 헌금. 그 목적 헌금은 뭐냐? 교회에 뭐 예를 들어 우리 포도나무교회 평택 신길교회에 뭐 후원합니다라고서 거기다 적어가지고 목적 헌금으로 내면은 그 헌금은 오로지 우리 평택 신길교회를 위한 헌금으로 그렇게 이렇게 보내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또 뭐 누구 이렇게 요번에 선교를 가는데 그 선교 뭐 베트남 선교로 간다 뭐 일본 선교로 간다 그러면 일본 선교를 위한 목적 헌금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써서 내면은 그 일본 선교 쪽으로 가고 뭐 이제 저희 4월 말에 신길교회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로 우리 평택 신길교회로 선교를 오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거를 놓고 같이 이제 교회에 광고하고 기도하며 그걸 놓고 또 성도님들이 목적 헌금을 내세요. 그래서 그 목적 헌금이 모아지는 것들로 이제 우리 교회에 그 각 교회들 나가는 교회들의 필요한 굵직굵직하게 좀 돈이 들어갈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내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온풍기가 필요하다, 뭐 마이크가 뭐 필요하다, 뭐 교회 뭐 어떤 시설에 뭐 필요하다 이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아진 돈을 재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 교회를 돕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은 뭐였냐면 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딱 그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금액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신길교에서 한 6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6번 정도 그 사랑 나눔 축제라고 해가지고 신길교에서 한 10분 거리에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 때니까 재래시장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래시장과 협약을 맺어서 상품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전도잔치를 하고 나면은 그 전도잔치 때 오시는 분들한테 뭐 일정 금액을 상품권을 만들어서 드리고 그 상품권을 가지고 시장에서만 오로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 1억 얼마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행을 하고 해서 그 곳을 이제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사용하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큰 현금 돈이 이제 상품권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행할 때 이제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께서 그거를 선포하고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헌금하실 분들은 헌금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모아지면은 딱 그 금액이 딱 모아지는 거예요. 뭐 1억 3천, 1억 5천 정도가 보통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딱 1억 5천 뭐 막 이렇게 딱 그 금액이.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도 이제 그 이기호 목사님도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을 이제 행할 때 이 목사님 자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목사님도 선포를 했는데 이 돈이 안 모아졌어요. 근데 그 돈이 교회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이제는 순종하고 교인들한테 그걸 선포하고 딱 합시다 이렇게 돼서 시작되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이 있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계획이 미리부터 세워져서 되어졌던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올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몰랐기 때문에 그 코로나 때 일어났던
것들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계획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기하게 뭐 누가 그것을 미리 쫙 짜 놓았던 것처럼 그 금액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이 정확하게 채워지는 것들을 3년 코로나 동안 기간 동안에 경험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재정에도 없었던 그 미리 계획에도 없었던 한 19억 5천만 원 정도가 그 각 행사들마다 3년 동안 모아져서 그게 이렇게 각 가정과 필요한 것들에 다 쓰여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분들은 또 이제 코로나 때 믿음이 코로나 때문에 더 예배를 못 드리고 더 기도를 못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 이규 목사님은 더 믿음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믿음이 더 커지고 더 믿음이 더 단단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그 기도했던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진 거죠. 결국은 뭡니까? 이 재정이 채워지게 되어진 거잖아요. 무엇을 목숨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행하시며 이루시며 나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경험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돈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재정적인 부분,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재정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봤더니 저도 모르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교회를 경영하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탁 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보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